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평화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요, 제가 쭉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과 짐승, 사람과 동물은 다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물을 어떻게 다르게 만드셨느냐 그러면요, 전도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시되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개나 뭐 소나 돼지나 이런 것들이 영원을 사모한다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요, 사람과 동물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요, 이성을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이성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감정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을 따라서 행동을 하지만 그것은 본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와 짐승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는 이성을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느냐, 아니면 감정을 따라서 본성에 의해서 행동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도요, 그걸 구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보다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근본적인 어떤 신앙의 고백인데요, 이 신앙 고백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양성론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서로 나누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거든요.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나누어질 수 없는 한 명제요, 한 단어요, 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지주의,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영지주의는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이 소중한 것이고 인간의 육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쪽으로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또 어느 측면에서는요, 인간의 육체 안에 인간의 영혼이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지식을 얻으면 그러므로 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영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영적인 지식, 그런 얘기지요. 이 영지주의는요, 특별한 사람들만이 어떤 그 특별한 지식을 갖게 되고 그 특별한 지식을 가진 선택받은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신비한 지식을 갖게 됨으로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요, 오늘날도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많은 이단들의 기본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인간의 몸을 괴롭게 함으로 해서 영이 자유로움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인간은 영적인 어떤 그런 구원을 받으면 육체적으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는 쾌락주의라고는 그러한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잘못된 그러한 성경에 대한 이해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분은 하나의 어떤 그런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이 있죠. 그것을 유대의 어떤 그런 율법주의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에비오니즘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 앞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유대 율법주의에 의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인 것이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지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요, 현대사회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개인적인 의를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가 속량을 받아 죄에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위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인간의 의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들의 주장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요, 그 에비오니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떤 하나의 그 선지자로 이렇게 활동하게 되신 것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그 성령 그리스도가 떠나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간이지 그분은 참 구세주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만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은 뭐가 있냐면 그것이 바로 이제 몬타니스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직통계시를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향인 페푸자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강림을 하신다. 그리고 직접 계시를 하셔서 그걸 알려주셨다. 그러니 이곳에 모여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던 그런 몬타니스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요,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어떤 그런 그 모습으로 어떤 그 영적인 뭐 지식을 깨달아야 된다든지, 뭐 구원의 날짜를 깨달아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어떤 숫자를 정해놓고 특정한 숫자에 속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 그 속에서 어떤 금식이라든지 금욕과 같은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영적인 어떤 서열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인간의 의를 강조하면서 그렇게 자기들 집단 안에 묶어 놓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전부 다 이 초대교회 이단의 어떤 그런 흐름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요, 현대신학의 어떤 그런 조류 가운데 이러한 어떤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들이 교묘하게 현대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불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비신화화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비신화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것은 성경, 특별히 이 복음서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이 복음서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졌을 때 그것은 그 시대, 그러니까 그 1세기의 어떤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그것이 쓰여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그것은 하나의 창작물이 되어지고
성경 안에 있는, 특별히 복음서 안에 있는 어떤 치유의 사건이나 축사의 사건이나, 축사라고 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축사의 사건이나 어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기적을 행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하고 역사적 예수를 찾아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적 예수를, 그런 부분들을 제해놓고 찾으려고 그랬더니 그분을 빼놓고 나니까 별로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역사적 예수가 실제적으로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말씀이 오늘날 기독교에도 의미가 있는 것은, 신앙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이 복음서에서도 선포할 수는 있는데, 그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의미가 있을 때, 그러므로 해서 그 복음서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은 오히려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한테 의미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속에서 역사적 예수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무서운 어떤 그런 사단의 계기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역사적 예수가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현대 신학의 조류 가운데요, 어떤 문화의 어떤 그런 이 탈을 쓰고 인간들에게 어떤 교묘하게 이성, 합리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쪽에서 자칫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고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요,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린 내용, 그리고 또 어떤 기적을 행하셨던 것,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가 없으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넘어가는 그러한 내용들을 부인하려고 자꾸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면서 이루었던 사실적인 사건이에요. 그것이 허구적인 창작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만약에 허구적인 창작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오늘은 제가 이제 마가복음에 있는 이 8가지 치유의 사건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이야기가 8번이 나오고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가 4번 나오고요, 죽은 아이를 살리신 얘기가 1번 나오고요, 기적을 행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5번이 나오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11장까지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있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심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역사를 하셔서 제자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힘있게 증거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기적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지만, 일단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기 이전까지 이루셨던 어떤 그러한 그 기적의 사건들만 찾아보더라도 그 사건들이 18번이 나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 전체가 11장 아닙니까? 11장인데 11장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 가운데 이 18가지의 어떤 그러한 치유의 사건이나 혹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사건이나 혹은 기적을 행하시는 사건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사건들을 그걸 빼고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 안에서 무엇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런 얘기도 없고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곧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복음을요. 이 마가복음에 있는 그러한 내용을 보면 1장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얘기가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손을 잡아 일으켜서 그 열병을 고치신 얘기가 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주님께서 손을 얹어 안수하시면서 그렇게 고쳐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이 장에 가서 보면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중풍병을 걸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4명의 친구가 메고 오지요. 그래 메고 와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내리모래해서 주님께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신 얘기가 있습니다. 또 3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이 사람은 한쪽 손이 말랐던 그런 사람이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사람을 회당 한가운데다 이렇게 세우셔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신 다음에 내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해서 그 병을 고쳐주신 그러한 얘기가 있죠. 또 4장에 있는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 고향 땅에 가셔서 그 고향 땅에서 몇 사람의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또 나가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많은 어떤 그러한 병자들을 고치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5장에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이 여인을 고쳐주신 그러한 얘기가 있지요. 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가진 여인을 어떻게 해서 고쳐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거기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거기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인 그러한 사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그러한 얘기가 있거든요. 또 7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는 이 귀가 먹고 이렇게 말을 어둔하게 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귀에다 손을 대시고 그 입에 어떤 침을 붙여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에바다 하고 고쳐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그 가운데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던 그 여인의 그 애처로움과 안타까움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그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5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는 또 2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거라사 지방에 있던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친 그러한 내용이 5장에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5장 전체는요, 그게 이제 전부 기적에 관한 그러한 말씀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장에 가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7병2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요. 7병2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그러한 사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바로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이제 9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9장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귀신 들린 아이를 변화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귀신 들린 아이를 한 아버지가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데리고 온 그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거기 아주 유명한 성경의 말씀이 있지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는 그러한 말씀도 있고요. 제자들이 왜 우리는 이렇게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아주 그 유명한 그러한 말씀들이 그 9장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장에는 어떤 치유의 사건이 있습니까? 거기에는요, 그 소경 바디메오가 여리고성 옆에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속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는 그러한 외침 가운데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을 때 그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11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거기에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셔가지고 한 무화과나무를 보셨죠. 입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봤는데 그 가운데서 열매를 구하러 갔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이 무화과나무가 입이 무성하다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는데 열매가 없으니
그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뿌리까지 말라버리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있는 말씀 속에 이렇게 병을 고친 8번의 이야기, 귀신을 쫓아낸 4번의 이야기,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한 번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얘기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이에 있었던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달리다 쿰이라고 하는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 죽었던 그 청년을 살리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또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거기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어떤 그런 기적의 사건이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어떤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그 주님의 어떤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신화적인 얘기고 뭐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그것은 창작된 어떤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신화적인 것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요,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 무미건조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야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든 자와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유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또 전도하시는 중에 늘 일어났던 일상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러한 일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런 일을 하신 거냐 그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런 일이 없었냐 그거예요. 아니죠.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주셨잖아요. 예를 들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라의 태문을 열어주셨어요. 또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여전히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었거든요. 그럴 때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태문을 열어주셨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는 구약시대로부터 계속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의 윤리를 쫓아 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약속이 있지요.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았더니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다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모습이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건들이 구약시대에 계속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엘리사 선지자 시대예요. 열왕기 5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 이 엘리사 시대에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이제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었는데, 나병이 걸렸었는데, 이 사람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요단강물에 7번을 씻고 깨끗해지는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여전해졌더라라고 표현할 정도로 완전히 이 고침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죠. 또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딨냐면요, 이사야서 38장에 있는 말씀 보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런 왕이 몸에 병이 들었어요. 몸에 병이 들었는데 그 병든 이유가 뭐냐?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라는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나라가 망할 지경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군대가 떠나가게 되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자기 몸에 병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야 죽을 병이 들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심히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보통 울었다가 아니라 심히 통곡하며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전에 성실과 전심으로 아버지 앞에 행하였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선을 행하였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 3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고 15년 동안 그 생명의 수완을 연장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 174편 3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그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이사야 그 30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자기 백성을 고치시고 자기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말씀을 하셨고요. 또 말라기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아닙니까? 4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위안간에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을 계속 주시거든요. 저는 그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요 꾸준히 외우면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늘 간구하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게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내 마음, 내 이성, 내 힘, 내 무슨 뜻, 모든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는,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은혜, 그 모든 사랑,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6가지 어떤 그런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악을 사하시고 질병을 고치시는 것은, 그것은 구약시대에도 계속해서 있었던 일이고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러한 은혜입니다. 또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인자와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어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그런 계약적인 관계에서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에, 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런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없는데도 그냥 불쌍히 여기서 나를 고쳐주시는, 그러면서 나를 높여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5절에 있는 말씀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소원이 있지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이 일어날 때 그 소원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를 하셔서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젊음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독수리가 어떻게 자기의 젊음을 유지를 합니까?
독수리가 나이가 들어갑니다. 어떤 자기의 깃털이 전부 이제 낡아지고 또 자기의 부리가 낡아지고 또 자기의 어떤 그런 뭡니까 이 발톱이 낡아지면 독수리는 절벽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높은 곳에서 자기의 깃털을 싹 뽑아냅니다. 자기의 부리를 싹 갈아서 그래서 새 부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죠. 자기의 발톱들 낡아버린 것들 다 갈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새롭게 만듭니다. 그러면요 독수리가 25년을 살 독수리가 70년을 살기도 하고 50년을 살기도 하고 50년 살 독수리가 75년을 살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독수리가 창공을 치고 날개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것은 바로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런 어떤 치유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바로 그 사실에 근거한 것이지 그것이 어떤 내 개인의 어떤 그런 소원의 근거에서 내 개인의 어떤 그런 능력의 근거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일상적으로 어떤 그런 건강을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요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내가 이 합리적인 세계 속에서 과학적인 세계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라고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음식을 잘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제철 음식 먹어라, 적당히 먹어라, 신토불이다 뭐 이런 얘기가 전부 음식과 관련된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람이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요. 그런 다음에 뭔 얘기합니까? 운동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자기 몸에 어떤 기혈이 잘 순환이 되려고 하면 운동을 해서 그렇게 해서 몸의 건강을 유지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루에 10,000보씩만 걸으면 사람이 정말 건강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 참 잘 안 되더라고요. 하루에 10,000보를 건다는 것이. 그런데 이제 어떤 운동이라고 하는 거 수없이 많은 운동법이 있지 않습니까? 뭐 스트레칭도 있고 무슨 하여튼 다양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하는 거예요? 건강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몸의 건강을 위해서. 세 번째로 뭔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쉬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그런 스트레스 없이 몸을 적당하게 과로하지 않고 쉬어주는 것 그것이 건강의 비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네 번째로는요 일반적인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깨끗한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도 거기에 어떤 깨끗하고 편리하고 또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아름답고 쾌적하고 이러한 환경에 있는 그러한 집들을 좋은 집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좋은 집에 살려고 하는 것이 다 왜 그럽니까? 그것이 다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건강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 갖고 건강이 잘 유지가 안 될 때 그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느냐? 그러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의사들 찾아가잖아요. 의사들을 찾아가면 의사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뭐라고 얘기해요? 아 이렇게 해서 어디가 아프시군요. 약을 드셔야 되겠네요. 하고 가벼운 증상 같으면 한 3일 어떤 것은 일주일을 지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약을 지어줍니다. 그럼 약을 먹어요. 그러면 증세가 호전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약만 먹어서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제 무슨 암이라든지 무슨 병이 걸리면 그 다음에는 뭐 하라고 그래요? 수술해야 되겠네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치료를 받으면 좋은데 그것이 회복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삶을 마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어떤 이 건강에 대한 것들을 저도 연약한 것이 많아서 늘 생각하고 연구를 해봅니다. 6가지 범죄에서 넘어가는 것이 없어요. 한의원을 가면 일구이침 삼약 그러잖아요. 뜸을 떼야 된다. 그래서 몸의 기운을 살려라. 침을 맞아서 몸의 어떤 기운의 어떤 그런 흐름을 조정을 해라. 그리고 거기다 보약을 먹든지 무슨 영양제를 먹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몸의 기력을 살려주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합리적인 세상 속에서 과학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넘어가는 거 있습니까? 그보다 더 새로운 거 있냐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거예요. 그냥 밥 조심해서 밥 잘 먹어라. 운동해라. 잘 쉬고 편안해야 된다. 마음도 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또 좋은 환경 속에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늘 노력해야 된다. 또 그 다음에는 약 먹어라. 아니면 수술해라. 그런 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교훈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이런 합리성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추구하되 그 이상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마가복음에 있는, 이제 내가 다음 주에는 마가복음 이외에 있는, 마가복음 밖에 있는 어떤 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혹은 그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이 일으킨 치유의 사건의 어떤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그 8가지 어떤 그런 사건들을 놓고 보면 이것을 육가원칙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언제 병을 고치셨는가 그걸 봤더니 예수님은요 낮에도 고치고 밤에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또 어디서 병을 고치셨는가 하고 봤더니요, 어떤 때는 회당에서 고치시고 어떤 때는 집에서도 고치시고 어떤 때는 길 가다가도 고치시고, 뭐 하여튼 예수님이 있는 장소에서는 어디든지 그런 치유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고치십니까? 그것은 어떤 때는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다 그러고, 또 귀신 들린 어떤 그러한 사람들은 말씀으로 고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은 안수해서 고치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오셔요.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무슨 약을 먹어야 된다, 수술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그 이상의 세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은요, 합리적인 세계가 있고 합리성을 초월하는 세계가 있어요. 요즘 말로 얘기를 하면 메타버스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와서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지만, 메타라는 것이 초월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트랜스라는 얘기 아니에요? 버스라고는 유니버스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주의 질서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회 예배는요, 진정으로 이 메타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합리적인 것을 통해서 초월적인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다양한 모습들로 그렇게 고쳐주시는데, 왜 그런 병들을 고쳐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의 어떤 그런 고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늙는 것, 병드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고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죠. 늙은 어떤 그런 늙음을 멈춰서 어떤 청춘을 새롭게 하시죠. 모세와 같은 인생 보세요. 모세는 나이 80에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니까 그때부터 모세는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살았다 그 얘기예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육체가 쇠약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건강이 더 좋아지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300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주님 앞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고, 엘리야도요, 그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림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합리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 합리적인 것을 초월하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렇게 고쳐주시는 그 주님, 왜 또 고쳐주시느냐 그랬더니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셔요.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요. 또 눈이 잘 보이지도 않고 또 귀가 들리지도 않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셔요. 오병이의 기적이나 어떤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많은 무리를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말은 내가 네 아픔과 네 고통을 내 고통과 내 아픔으로 느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예수님, 어떤 때는 잠을 주무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목이 말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고통을 느끼던 그 주님, 우리 인간과 똑같은 그런 육신을 가진 예수님께서 왜 그와 같은 이적을 행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뭡니까? 그것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예수님 자신이 그와 같은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구별된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준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는 영원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들을 전도여행을 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는데, 이 권능이라고는 그러한 단어가요, 영어 성경을 보면 authority, NIV는 authority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권세. 그것은 자리가 갖고 있고 이름이 갖고 있는 권세죠. 여러분, 한 자연인으로서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뭐 대통령이 된다든지 혹은 무슨 뭐 도지사가 된다든지 하면 그 자리와 직분에 맞는 그런 권세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한 인간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권세를 그 자리에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에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권세만 있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시작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시면서부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뭐가 역사하고 있느냐? 성령의 능력이 역사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권능은 파워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죠. 이 마가복음 9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기 있는 너희들 가운데, 제자들을 보고 오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권능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이 뭐냐?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이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그런 치유의 역사, 어떤 축사의 역사,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 어떤 그런 기적을 행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났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이 참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타나실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인간으로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교만해지다 보면 그러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처럼.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역사를 하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날 때, 병을 고치는 역사,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그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는,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나타나심을 구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자, 이제 제가요,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있는 그런 12년간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그 여인이 어떻게 해서 고침을 받았는가라고는 생각해 보면요, 오늘 우리도 어떻게 주님 앞에 고침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자, 그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 그렇게 뭐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지요. 왜냐하면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요, 혈류병이라고 하는 병을 앓은 지가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처음 태어나면서도 병을 앓았던 것은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병이 생겼는데 그 병이 고쳐지지 않고
12년을 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하나의 병이 걸렸는데 그것이 그냥 만성병이 되어버려가지고 자기 인생을 괴롭히고 있을 때 그 얼마나 삶이 고달프겠습니까? 더군다나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 안에 어떤 종기 같은 것들이 터져가지고 거기에서 피가 줄줄 흐르는 것이고 하혈 나는 것이고 온몸이 하여튼 그러한 피냄새로 가득한 어떤 그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요, 그러면 미련한 여자냐? 미련하지 않은 여자예요. 똑똑한 여자입니다. 왜 똑똑한 여자냐? 그랬더니 많은 의사에게 다니면서 많은 괴롭힘을 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다. 그 말은 어디에 조금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도 찾아가고, 저 의사가 더 낫다 그러면 거기도 찾아가고, 오늘날로 얘기하는 명의들을 찾아다니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병원에도요, 조금 이름 있는 그런 의사들을 찾아가면요, 특진료라는 거 내잖아요. 그러죠? 일반 의사들하고 또 다릅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어떤 것을 이 여자는 12년 동안을 계속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합리적이지 않은 여자였기 때문에 의사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여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요, 그렇게 찾아다니는데 병이 고쳐지지 않고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병원을 자주 다닙니다. 아픈 곳에서 병원을 자주 다니는데 가서 보면요, 의사들이 이 의사는 이런 얘기하고 저 의사는 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막 고쳐지면 좋지요. 어떤 때는 고쳐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냥 증세가 더 나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인이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병이 고쳐지지도 않고 세월이 가면서 그 병이 점점 더 중하해졌다 그러잖아요. 병원에도 가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사들이요. 처음에는 약 먹으면 되겠네요. 약을 좀 더 쓰다가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떤 다른 합병증 생기면 아이고 이거 병이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환자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이 오래돼서 그런다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 여자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어떤 그런 병을 앓고 있다고 그럴 때 의사들 찾아다니고 이 의사한테도 가보고 저 의사한테도 가보고 그랬는데 의사가 병은 고쳐주지 않고 거기에 병은 점점 더 중해지고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많은 것들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허비해버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가슴을 찡하게 하는 얘기예요. 이 병원에 찾아다니면서 의사들이 처방해주는 약 먹고 그랬는데 병이 낫질 않은 것이니까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허비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병원비가 허비하는 겁니까? 허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고쳐지지 않고 병이 더 중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허비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도 생각해보면 벽이나 헛짓 많이 하고 헛가운데 돈 쓰고 살아온 그러한 세월도 많이 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요, 그러다가 보니까 몸은 고달프고 있는 것은 다 떨어져 버린 그러한 상황, 의사들은 찾아다녀도 고쳐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까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보세요. 1장에서 누구를 고쳤다고요? 누굽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들어서 이렇게 고쳤잖아요. 손을 잡아서. 여러분, 이것도 합리적인 것 아닙니다. 어떻게 열병이 있으면 무슨 얼음찜질을 한다든지 해열자를 먹인다든지 그래야 되는 것이지 손을 잡아 일으킨다고 그 여자가 나사요? 이거 합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그것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려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고쳤죠. 또 나병 환자 고쳤죠. 중풍병자 고쳤죠.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쳤죠. 그리고 이제 거라사 지방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고쳤죠. 그러니까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게 있는 사람이 복된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이렇게 들을 때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 병을 고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들려지고 믿어질 때 거기에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그 소문을 듣고요,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생겼냐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소문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 여자의 마음속에 생각이 일어났어요. 어떤 생각? 내가 예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고는 그러한 생각이 그 여자에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언가에게 어떤 얘기를 듣고 보고 그러면 우리 사람은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여자가 얼마나 소박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안수해 주셔서 고칠 줄로 믿습니다 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명령을 해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고칠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주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이 여인은 하나의 생각으로 그냥 머무르지 않고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긴 것이죠. 그날 이 여인은요, 자기의 몸을 깨끗이 씻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옷 가운데 제일 어떤 깨끗하고 좋은 옷을 꺼내 또 입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어떤 이러한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은 죄인으로 인정이 되고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섞여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몸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얼마나 날은 덥습니까? 그런데 몸을 이렇게 싸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자기가 인생에서 최고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는 죽고 살기로 예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의 노력이 얼마나 참 놀라운 얘기입니까? 우리가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이 두 개가 있지요. 하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는 환경이고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은혜 받는 그것을 방해를 해요. 가족들이 방해를 하든지 주변의 친구들이 방해를 하든지 방해를 합니다. 또 어떤 때는요,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고 지붕이 있어서 그 지붕을 뜯어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환경이 가로막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바로 그것을 이겨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겨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겨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에 가서 그 옷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옷을 입을 때 옷에 술을 달잖아요. 옷단 거기다가 그것을 잡았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여자의 혈류병의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근본 치료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 완화된 것이 아니라 그 근본이 나서버렸어요. 그 여자가 자기의 몸의 병이 나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럴 때 거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요, 그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자기 몸에서 그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다 그랬어요. 그 능력, 치료의 능력, 그 여자를 고치는 그 능력이 그 여자가 옷단을 잡는 그 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빠져나가서 그 여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 그 얘기예요. 이것을 능력전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전달되어짐으로 해서 이 여자 안에 있는 그 병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를 찾아보려고 예수님이 둘러보시니까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12년 전에 어떤 병에 걸렸던 이야기, 의사들에게 찾아다니면서 병을 고쳐달라고 했지만 고쳐도 못하고 병은 점점 더 중해지고 있는 것 다 사라져서 자기 인생이 마치 벼랑 끝에 있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러다가 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사람 차별하지 않고 고쳐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내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허락도 받지 않고 손을 대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참 애처로운 그러한 얘기입니까? 그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어디도 소망들 곳 없이 마지막 벼랑 끝에 몰려있는 것처럼 이제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거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삶의 빛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럽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딸아 하고 부르셨어요. 죄인아 하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여인아 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딸아 그러고 부르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 얘기지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병 들었다고 해서 그 인생을 낮춰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아픈 내면에 있는 그 상처까지를 다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중풍병을 갖고 왔던 그러한 사람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에 있는 상처부터 싸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한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여자가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러한 기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러한 생각,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어떤 그러한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고쳐졌다, 그 얘기죠. 그러니 네가 이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이야기는요, 성경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러한 얘기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에는요 수없이 많은 그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 질병들은요 우리 인간의 어떤 합리적인 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고쳐냅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고쳐냅니다. 그러나 의사라고 해서 자기의 병들까지 다 고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도 의학계에 종사를 하면서도 뭐 암이 걸려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다 그러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합리적인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상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예수는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요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 보면요, 여기 예수님께서 고향을 가셨는데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믿음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 형제들이 야고보가 아니냐, 혹은 유다가 아니냐, 자매들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러한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혹은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어요. 거기에서는 소수의 병인들에게만 안수하고 고치시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주님이 역사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을 넘어서서 초월적인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은 우리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현장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뭐라고 이럽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이 얘기를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합리적인 세계 이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활용도 하고 우리가 누리기도 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지만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보고 사는 것이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병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기적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회복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역사,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에 소망을 가져야 돼요.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 그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도 어떤 병을 고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 기대가 내 생각이 되고 그것이 믿음이 되고 행동이 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건강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열병도 고쳐주시고 나병도 고쳐주시고 중풍병도 고쳐주시고 또 어떤 손 마른 사람도 고쳐주시고 혈류병을 앓던 사람도 고쳐주시고 소경들도 고쳐주시고 말 못하는 사람 귀머거리도 고쳐주시고 온갖 질병들 다 고쳐주시고 각양각색의 귀신들의 역사를 끊어주셔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끝에서 발까지 주의 행기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머리는 밝아지게 하시고 눈도 밝아지게 하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시고 입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의 코 속에 있는 질병들 기관지에 있는 질병들 다 없어지게 하시고 어깨도 가벼워지게 하시고 오장육부가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맺힌 것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뼈 마디마디마디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혈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각양각색의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술을 받고 병상에서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귀한 딸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성수 얹어 주시어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어서 새 입었고 새 능력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의 삶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그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